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한 해 2024년 오늘 마지막 이제 주일이네요. 그래서 송년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참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송년 이때쯤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죠. 마음이 경건해지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저마다 마음은 다 시인의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9편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남긴 그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이고요.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본문이 오늘 이 시편 39편 아닌가 이렇게 좀 따라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시를 한번 보면서 올 한 해를 좀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 마감될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 자체를.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자신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좀,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죽음이 어떠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서로 보는 것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은 집과 같은 거죠. 흙으로 지은 집과 같다는 이야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가 불안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육신의 장막은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저도 이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마음 놓고 서식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근데 어느 날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면은 여러분 그냥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쓰러집니다. 코로나 때 다 우리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삶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2024년 정말 분주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한 해를 출발할 때는 기도 속에 출발하는데 다 이렇게 연말쯤 되면은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좀 무력해지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생각 들 때는 그래서 후회가 생깁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제 후회가 생기죠. 그만큼 인간은 뭡니까?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약한 존재. 여러분 시편 9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이제 120년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 120년 참 긴 세월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밤의 한순간감 같다.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긴 세월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빠르다라는 거죠. 빨리 지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우리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한번 보실까요? 146편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이제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39편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힘써 수고하지만은 그것을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다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31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은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오히려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1편 3절에 보시면은 영혼까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부지런히 재물을 쌓고 있지만은 누가 거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재물을 쌓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그 쌓은 재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와 이제 오랜만에 신학교 이제 동기였는데 또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그 묵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건강에 하니까 그 동생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오후에 직원들과 회식하는데 화장실 다녀올게 하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서 직원들이 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기 스탠드를 시술을 해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인데 이제 아주 덩치도 저보다 키가 크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한순간이죠, 한순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결산해 보면은 오늘 다윗의 고백 같습니다. 참 그림자 같은 삶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 헛된 것만 내가 추구해 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2024년 참 발부둥 치며 사신 거는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부둥 치며 살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발부둥 치며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때로는 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순간은 불신자와도 같았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남을 누리기도 하고 무언가 얻기 위하여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울고 포기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분명 올 한 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같이 그냥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왜?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잡는 것을 바람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람 같은 헛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고민할 게 그겁니다.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5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보람인가? 무엇을 위해 나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다가올 세월 앞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보람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 삶도 바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사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신앙생활의 한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어쩌면은 좀 건성건성 좀 지켜온 신앙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년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12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또 이제 주어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년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2025년은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새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느 해보다도 더 뜨거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